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3년도 우리 신년 비전 새벽 기도회 주제를 한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 만남입니다. 만남. 올해 표어가 모이기를 힘써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인데요.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했을 때 생명이 충만한 만남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묵상을 나누길 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이면서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본회퍼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진정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참된 사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서로를 만나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건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극적인 말 같습니다만 곱씹어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이 특세 첫날 묵상하는 본문에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사유에 두고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다른 한쪽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입니다. 전자는 경건한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이며 후자는 심판받거나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할 때마다 만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우리한테는 어떠한 이미지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위선자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우리는 이들을 오늘도 우리 현실 속에 살아있는 인물들로 만나지를 못해요.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자기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온 세상에 편만하기를 절절히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으로 무장하려고 했고요. 자기에게도 철저하고 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절대로 냉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경건이라고 본 거예요. 복음서가 반복해서 이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서는 누가 읽지요?
교회가 읽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서를 읽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기독교 바리새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복음서의 기자들,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 자신이 기독교 바리새인의 그림자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들 얘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자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요. 왜냐? 바리새인은 예수를 부인했지만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들 안으로 들어가 보면 혹시 상상도 못했던 내 영혼의 진실을 이들이 보여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가정과 사회를 다스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빈틈없이 잘 지켜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도 내가 경건을 잘 지키고 살고 있는가, 의롭게 잘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명하면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바르고 옳은 것에서 벗어난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잭 니콜슨이 길을 걸을 때 금을 밟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금 밟는 것은 반칙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나는 그 정해진 룰에 따라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그 누구라도 이것을 조금이라도 어긴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은 잘 용납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늘 예민합니다. 잣대가 항상 민감하게 촉수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영혼은 얼마나 곤비한지 모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채를 뒷발길 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예수님은 이 영혼의 곤고함을 아세요. 그런데 그는 가리거나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너무 기이하고 도발적이죠.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데려와서 예수님을 이제 얽어매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잔인한 본문으로 보여요. 그 여인이 비록 죄인이지만 율법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범법을 했지만 여인을 그 사람들 앞에다가 매다 꽂아 놓을 때 이 여인이 군중에 휩싸이면서 가질 수 있는 그 수치심에 대해서는 조금도 배려해 주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인생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무엇인가에 골몰하게 몰두하고 있어서 다른 것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만큼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반듯하지만 인간애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인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죄 짓고 살아가다가 그 죄를 들켜버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부류도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죄가 발각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죠. 주님이 보실 때 위선자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네가 진정으로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각오를 하면
너는 반드시 자기가 끊임없이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밖에 없다. 간음하지 말라. 하지만 네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이 많은 간음을 이미 하고 있지 않느냐.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의롭다고 착각한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진실하다면 그는 자기도 이 여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텐데 그렇지를 못한 거냐. 왜입니까? 죄를 행위와 도덕의 문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마음의 죄가 아니고 실제로 법을 어기는 죄를 짓다가 들켜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이 온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이 여인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린 순간이에요. 자기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자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난 순간 처음에는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라는 이 영혼의 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이제부터 이 여자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동일합니다. 뭐냐? 자기 존재의 바닥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자기 존재의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못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는 아직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자기 인생에서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영혼의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그는 자기에게 비로소 진실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이 여인은 바로 이 경로를 통해서 영광스럽게도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한 말씀이 이 여인을 죄에서 자유롭게 했어요.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이제 노임받게 해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자기 자신을 그렇지 않아도 추운 이 세상에서 더 혹독하게 만들었는데 그 냉랭하고 싸늘한 시선 속에서 자신의 고통과 슬픔과 죄악을 다 알고 있는 듯한 눈빛 하나를 그때 마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눈빛은 한없이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 여자는 알고 있습니다. 여인은 직감하죠. 저분은 내 죄의 실체를 알고 있고 내 인생의 비애를 알고 계시구나. 저분은 내 죄의 깊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아시는구나. 자신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분께는 수용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평생 이 앞에 있는 이 산에 예수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심장도 십자가 못에 걸려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알았을 때 자기를 용서해 준 그분이 한 갈릴리의 낯선 사내가 아니고 생명의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을 때 억누를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이제 평생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넉넉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여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의롭게 살다가 더 의롭게 살고 싶어서 진리의 왕 예수를 주님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에 있다면 그는 기독교를 사상으로 믿고 있는 것이지 신앙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주님을 믿는다, 이런 자는 없습니다.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는 단연코 자신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본래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죄인이잖아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그들한테는 발각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나는 죄를 태산처럼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기 영혼의 밑바닥에 그 지저분한 실체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수도 없이 많은 간음죄를 사실은 짓고 산다는 그 영혼의 진실이 자기가 목격한 자기 영혼의 실체라는 걸 이 사람들 알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 믿게 될 때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 부끄러움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영벌에 처해질 죄를 이때까지도 지었고 앞으로도 짓고 살 것인데 주님이 그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자들을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모태신앙은 좀 다른가요? 저는 전혀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인 또한 저와 똑같은 용서받은 죄인의 뼈저린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맞지요? 진정으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라는 절절한 자각이 없다면 그는 솔직히 아직 부모의 신앙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인격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생명의 구주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 맞다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으로 출발했는데 어느새 우리가 다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교회에서 만나고 사귀는데 자기 안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자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고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경건을 넘어서 자기의예요. 경건이 나쁜 거 절대로 아니지요. 근데 이 경건의 모든 밑바닥에 용서받은 죄인이 가져야 되는 이 용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에 대한 절절함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는 그저 경건한 사람으로 예수 믿고 있는 거야. 보네퍼가 우리가 서로 만날 때에는 경건한 사람으로 만나지 않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나야 된다는 말은 바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 경건 속에
뼈에 저리게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이 있냐? 진정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뼈를 추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각이 살아있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건은 바리새인적인 것이지요. 지금 그는 은혜로 인생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다 붙잡혔지만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은 사라지고 예수님 옆에 수십 년 있으면서 어느새 예수 믿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인데 어느새 아버지 집을 오래 지키고 고생하면서 첫째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그래요.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 전에는 제가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왜 그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제가 꼭 첫째 아들처럼 느껴지는지 몰라요. 주님 집을 지킨 지 오래되긴 오래됐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 동생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싸늘하고 냉랭한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 본래 누구였고 내가 진정 지금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 의식으로 살게 되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이를 내 형제요, 내 자매로 만날 수가 없고 사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많이 선생되지 마 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문안교회는요, 많이 선생되기 아주 쉬운 세팅이에요. 평신도들이 다른 교회 같으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다 나눠 가지고 있잖아요. 만인 제사장 사역을 가장 온전히 할 수 있는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리더십에는 항상 판단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판단자의 자리에서, 선생된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전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바로 이 습성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 하나를 가리킬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주님이 그래서 선생 많이 되려고 하지 마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것,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 단순히 예수의 이름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 계신 곳에 내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를 만나고 형제자매를 만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이에요. 사람은 서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로 자기 자신을 봐요. 형제자매를 그렇게 봐줘요.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교회의 표어를 내걸지 않아도 이 공동체는 사랑이 넘쳐요. 사랑은 입술을 깨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원천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만 이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곳에 우리 예수님 계신 거예요. 이 2023년 새해 우리 세문안교회 생명이 충만한 만남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135년 동안 여러분 잘 내오셨어요. 기준과 잣대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한국교회의 이 한복판에서 어머니 교회로서 기준과 잣대를 만들고 그 기준과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도 치열하게 들이대면서 경건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해 오셨어요. 주님이 좋아하세요. 하지만
저는 주님이 세문안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봐요. 얘야, 경건한 사람 되려고 하다가 네 속에 더 본질적으로 잊어버린 것 하나 있지 않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지금 네가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것 잊어버리고 있지 않냐?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건을 요구하고 내 자신이 경건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태산 같은 죄를 이때까지 지어왔고 앞으로도 짓고 살 것인데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 인생과 내 형제 자매 인생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저도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절이 되었겠지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바로 이 예수님 마음 갖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예수님의 한 장면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부끄러움과 주님을 바라볼 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 시작하고 예수님 믿었으며 내 인생을 품어주신 주님께 감격하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우리는 이 여인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예수 믿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지 않은지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여드립니다. 정직한 영혼의 진실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바라보는 싸늘하고 냉랭한 눈을 회개하게 하시고 나 또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긍휼과 자비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니 우리 세문안교회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께서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 형제 자매를 어떻게 만나며 어떻게 품으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어떤 눈빛으로 보고 계신지를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눈빛으로 형제 자매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가게 하시고 점점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는 한국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은혜를 함께 전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신년 새벽 특별 기도에 나왔습니다. 네게 부르짖으라 나는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 부르짖는 자 응답받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 열리게 하시고 찾는 자가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의 심정으로 다시 주를 찾으며 용서받은 죄인의 심정으로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남은 인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위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고통함에 신음하는 저 북녘의 백성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